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이 장난감 중에 오뚜기를 잘 아실 겁니다. 밑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러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묘미죠.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원상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오뚜기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 인형 하단의 하중에 있듯이 성도의 놀라운 회복력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고난을 만나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신가를 깊이 깨닫는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그림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설 때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우뚝 선 자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귓가에 메아리쳐 우리의 가슴에 새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는 비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서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죠. 나의 종 야곱을 내가 택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승전국의 노예로 굴비 엮이듯 포승절에 매여 짐승처럼 살아갈 인생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비명도 사치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의 종아 야곱,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제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예속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뚫고 해보다 더 밝은 구원의 강명을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이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이목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가공하지 않은 보석을 원석이라 하죠. 보석 세공사가 가공하기 전에는 볼품 없는 돌덩이 같습니다. 정교한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때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린 원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민을 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빚으시고 당금질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앞으로 바벨론 땅에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셨기에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셨다는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여기서 도와줄 히브리어 아자르는 위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에워싸 방어하여 안전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안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죠. 시는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인이 다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은혜를 체험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 부르죠. 여수른, 이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성경의 본문을 포함해서 4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는 칭호가 아니죠. 가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여 포로로 살아갈 이들이 얼마나 두려울 일이 많겠습니까?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임종을 앞둔 이들까지 전 세대에게 닥칠 기가 막힐 웅덩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건져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기에 성경 곳곳에 새겨 놓으셨죠. 가슴으로 새겨 마음으로 옮겨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누구나 예측 못할 소낙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잠시 비를 피할 작은 우산이 필요해 보험을 들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부분적이죠. 내 영혼의 영원하고 완벽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안전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것이죠. 언제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의로운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지약으로 얼룩진 누더긴 옷을 걸쳤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며. 먼저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목마른 상태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적 기근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죠.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물을 주실 때 이 원어적 의미는 퍼붓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범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외세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 갈망은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할 뿐이죠. 칼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찾아본들 헛수고이죠. 영적으로 바닥을 칠 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적 갈증은 더 강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은 진리에 대한 대자유를 누리는 영적 쾌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손에게라는 문자적 표현은 너의 씨란 뜻입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인 것이죠. 이어서 4절에는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직유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는 서민 이스라엘 처음에는 이방인들 사이에 솟아나는 보잘것없는 새싹과 같지만 결국 시냇가에 자라는 버든나무처럼 번성한 풍성한 나무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성령의 은혜와 복음 증거로 친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방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상속자로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속으로 기록하고, 고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의 이름을 몸에 새기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마치 무신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몸에 문자를 새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가시적으로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돌비에 새기는 신앙적 표현임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국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정치적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다윗 계통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죠. 유다의 혈통은 끊어지고 나라도 빼앗기는 비참한 시대가 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순종의 깊이는 비례하죠. 지혜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잘 아는 길을 차로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도 내가 아는 그 길을 향해 운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만 서 있다면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를 흔들어대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방향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신주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이것을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의 첫 계명인 것입니다. 다른 신이란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기에 사랑과 충성, 경배를 바쳐야 할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하를 면하고 복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현대인들 또한 우상에 열광하는 이유 또한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상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우상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병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언제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권석이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주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도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공예배를 사모하고 영과 진실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1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은 단순히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7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7절 하반절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습니다. 시는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파많은 세상, 우리 스스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도, 내가 몸담은 조직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선민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중 부정문으로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육체에 또 우리 영에게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원어적 의미는 그저 단순한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2차 증인이 아닙니다. 1차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민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 또한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같은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주일이 한 2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이웃에게 전하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기독카드를 정리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 가족 구원은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쓰인 글자에 그 작정자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생명 전도주일은 온 교회가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는 생명 살리는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이 축제의 현장에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복음의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석은 오아시스와 함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그 높은 기온에 지친 몸을 식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도덕죄와 그리고 짐승의 기습에 몸을 숨기는 도피처가 되죠. 서민 이스라엘이 진정 필요한
힘을 제공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도피처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업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예견치 못한 어려움의 불청객을 만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를 버티고 지탱해 주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서민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의 심장에 새겨야 할 동일한 말씀이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